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6장을 읽어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 취하여 하나님께 푹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과 이 세상의 술, 요거 좀 대조를 해서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변해요.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게 됐죠. 여러분, 예수님 믿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일반적인 사회 질서가 아닌 성경적 질서에 의해서 부부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들은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결국 머리된 남편과 몸인 아내가 서로 몸이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는 하나죠. 창조의 질서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지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하나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 부부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가정을 이루는 단위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아가면 부모와 독립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럼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되게 어렵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이 어릴 때 어땠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르치고요, 사회적으로도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은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가 그렇게 어려운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공경하거나 순종할 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때 제가 이제 부모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보니까 또 뭐 영화나 드라마나 뉴스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부모하고 담 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자녀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 부모가 부모답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존경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을 결정하는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부모님에 대한 감정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나 같은 자도 단 하루만 살아도 지옥 가기에 아주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사랑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몇백 데나리온 빚진 자 그 용서 못하겠느냐? 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의 관점에서 부모님이 좀 이렇게 존경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한다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도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도 나보다 낮게 여기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죠. 하물며 부모님은 어떨까요? 부모님은 나은 존재로 존경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가 아니면요, 때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며 공경할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가 아니면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 복종 이런 거는요, 내 감정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왕명을 선포해요. 왕이 어명을 내리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 왕의 어명이 방을 이렇게 붙여서 어명이 내려진단 말이죠. 근데 백성들이 보고 아유 내 감정에 좀 안 맞는데 나 이 왕의 명령 나 순종 못하겠어. 그런 백성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만 품어도 역적죄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했을 때 글쎄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까. 근데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성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데 그게 어렵습니까? 어려울까요? 감정적으로는 동의되지 않을 수 있죠. 왜? 부모가 존경스럽지 못할 때는.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적으로 또 이런 걸 봐도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할 만해서 또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면 주 안에서니까 진리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에 벗어나는 게 뭡니까? 야 부모님이 야 너 예수 믿지 마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야지 이런 거 말고 이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진리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 있지요.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형인데 동생한테 더 큰 수박을 줘. 수박을 잘라가지고 주는데 내가 형인데 동생한테 더 큰 수박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형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순종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 단순한 예를 들었는데 요거를 어른 버전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님 밑에서 형제들 간에 지내면서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겠지. 내가 좀 억울해도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성경에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순종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내가 더 고생해야 될 수도 있는 그때도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부모한테 잘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을 때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 늘 하셨던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대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로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더라 대체적으로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죠? 왜냐하면 이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도 잘합니다. 순종 잘해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미리 하도록 부모님을 주셨어요. 부모님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생육에게 자라가고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게 오는 것은 눈물과 고난과 뭐 이런 것밖에 없군요. 상처와 뭐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훈련,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훈련들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잘 이겨냅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해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진짜 신앙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아직 예수님 안 믿는다면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고, 그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단점을 보지 말고 부모님의 장점, 나를 키워주신 수고와 헌신,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죠. 옳다.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뭐 구타죠. 구타, 학대. 부모를 구타하고 학대하고 외면하고 저버려두고, 뭐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정서적인 학대를 행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자, 17절에, 신명기 21장 17절에는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이게 큰 형벌입니까? 그렇죠? 자, 잠언 20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중에 꺼짐을 당하라. 이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등불이 꺼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어미나 아비를 저주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우리 어머니는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의 생명이 저주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요거는 본문에 읽을까 말까 제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말씀을 생략할 수 없어서 좀 자극적인 말이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좀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이게 내가 부모에 대한 감정, 이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백성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상관없이 이건 왕의 명령이니까 그냥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조금 쉽게 그래도 가능한 게,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어때요? 낳을 때 부모님을 좀 알게 되죠. 자녀 낳을 때, 우리 엄마가 나 낳을 때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 먹여 살리려고 이 고생했겠구나, 이 땀을 흘렸겠구나, 이 스트레스를 받았겠구나,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그때 가서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철들죠. 군대 가서도 남자들은 또 철 많이 들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고생했겠구나. 그런 거 한다는 거죠. 우리 여인들은 이렇게 결혼해서 또 이제 그런 거 많이 알고 그렇게 됐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모님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고,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 많이 나시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야 뭐 이제 상관이 없는데, 혹시 살아계신 분들은 잘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전도하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요 공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십시오. 뭐 좀 까다로우신 분들도 있죠. 예,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예,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보면 아유 뭐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음속은 근본적으로 존경의 마음, 그들의 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냐?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는 거, 이거 행복 라이프 아닙니까? 행복 라이프. 이거 약간 광고 같은데. 우리의 행복 라이프는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보면 효도하는 가정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행복해요. 잘 살고 못 살고의 개념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잘하는 가정들 보면요,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그래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건 좀 사는 맛 좀 다르죠.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진짜 복 받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웰빙의 삶을 원합니까? 그럼 부모님한테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뭐 여러 가지로 뭐 상황상 있겠지만 자주 뵙고 또 찾아뵐 때마다 때로는 또 용돈도 좀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늘 좀 닭살 돋는 멘트 이런 거 좀 하십시오. 예, 저도 이제 경상도 남자라 가지고 이게 멘트 이런 거 그런 거 잘 못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그런 말 한 번씩 합니다. 이제 사랑합니다 이런 거 진짜 잘 못 하거든요, 아버지한테. 근데 한 몇 년 전에 한번 해봤어요. 예. 아버지 귀가 잘 어두우셔가지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귀가 좀 어두우세요, 제 아버지가. 네,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참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도 부모님한테 한 번씩 해보죠. 평생 안 하던 언어들, 사랑하는 자식들한테만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도 닭살 멘트 한 번쯤 하는 것, 자주 하면 좀 효과가 없고요.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하고요. 또 여러분 말을 많이 해드리세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아버지가 귀가 다 잘 안 들리시거든요. 귀 잘 들리실 때 좀 말도 많이 하고 말도 붙이고 또 그런 존경과 사랑의 표현들 좀 많이 할 걸, 이런 생각을 하고, 귀 잘 들릴 때 전화 좀 자주 할 걸, 이런 생각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해요. 최근 들어서 귀 잘 들릴 때 할 걸. 그래서 뭐 지금 전화해도 못 들으시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여튼 계실 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댁과 뭐 이렇게 친정, 그 본가와 처갓집 막 나눠가지고 막 차별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똑같은 부모님입니다.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 명절 이제 추석 다가오는데 이쪽 집에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포도 한 상자 아니면 뭐 사과 한 상자 했다면 이쪽 집에도 사과 한 상자, 포도 한 상자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죠. 다르게 하잖아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쌓여요. 그게 언젠가 또 갈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부모님 똑같이 잘해주세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지금 이제 부모님 공경 안 하면 이제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부모님 공경하면 축복받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부모 공경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여기 이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에는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네 생명이 길고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너의 머리에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 이 명예를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칭찬해요.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금목걸이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만 칭찬받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때요?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목에 금사슬을 씌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도 이거 칭찬합니다. 사회에서도 효도상, 뭐 효부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효자상, 효부상 그런 거 있듯이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이런 거 다 챙겨주십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도 부모의 가르침,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장수와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잠언 4장 10절에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잠언 23장 22절에도 아비의 말을 청룡하고 늙은 어미를 멸시하지 않으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나이별로 또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요걸 이제 나이별로 또 만든 그런 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싶어서 좀 올렸는데, 인생 단계에 따라서 부모 공경에 이렇게 좀 타임라인이 있대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이제 요거를 만든 사람의 이렇게 의미죠. 어릴 때는 배움의 시기라서 잠언 1장 8절과 9절 뭐 이렇게 앞에 살핀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청년기에서는요, 잠언 3장과 4장의 말씀을 해서 장수와 평강, 청년기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장년기에서는 어때요? 장수의 복과 함께 땅의 번영, 이것을 약속해 준다는 것이죠. 노년기에는요, 종기와 명예로 나타나게 해준다. 이런 표현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이것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굳이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이것도 괜찮네 싶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잘하면요 복 받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0계명 중에 특별히 이제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 가운데 대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명령 가운데서 요거 지키면 축복 줄게라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부터는 다 뭐 요거 지키면 축복 준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그래서 부모님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부모님께 잘하는 집이 보면 좀 복 받더라고요.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제 경험으로,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효도하는 집이요 대체적으로 좀 잘 살더라고요. 평안하게 살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가정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 관계 속에서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과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도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비들아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한테 주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엄마 아버지 똑같은 거예요. 부모에게 주신 메시지죠.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어떨 때냐 하면 요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참고를 해보니까 자녀의 주인이 이렇게 부모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죠. 태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낳고 기르지만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도요, 다 인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속에서 열이 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존중해주지 않고 내 의견은 이런데 내 의견을 왜 무시하느냐 이러면 누구나 다 열받아요. 자녀들은 똑같습니다. 자녀들도 인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인격으로 돼야 돼. 그 인격이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양육 방법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왜? 맡겨주셨으니까. 왜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우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우는 결과, 열매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목표와 목적은 결국 그 자녀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가 내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양해서 이렇게 내 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도록 그 소유권을 이양하는 이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예,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우리 육체에 한 영혼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짓기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 문맥이 어떠냐면 그 말라기 시대 때 아내들을 막 학대하고 막 그죠. 어릴 때 조강지쳐 버리고 부자 타민족 부자 여자들 끌어들여 가지고 결혼하고 막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막 그런 사유들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경고하죠. 그런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강지쳐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인데 왜 그렇게 어릴 때 아내를 맞이하게 해서 자기 민족끼리 결혼하게 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다시 구절을 띄워주시겠어요? 2장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손 표현이 나오죠.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잘 봐요.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왜 주셨느냐? 하나님 그 자녀를 주신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키워야 되냐면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뭐에 있냐면 뭐에 집중하느냐면 성공.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성공하는 것. 여기에 이 목적이 있으니까 뭔가가 상당히 빗나갔어요. 이 아이가 열심히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신앙교육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라니까요. 성공하고 뭐 어떠한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이 은혜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떠한 위치에 배치시켜 주세요. 나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 목적은 구원이라니까요. 구원. 왜?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키우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다 해요. 불신자들도 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녀 양육법, 성공, 그게겠습니까? 아니죠. 구원입니다. 구원. 그 십자가의 희생이 아깝지 않도록 우리를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정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모 교육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것은요, 돈이나 밥으로 기르는 거 아닙니다. 좋은 학교와 학벌을 제공해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기를 때는 신앙을 먹이고 기도를 먹이고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환경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학군을 따지죠. 신앙의 학군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의 학군.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아주 최고의 학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는 이 신앙에 있어서는 최고의 학군입니다. 예, 아멘 하십시오. 이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혹시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왜 지금을 생각하십니까? 5년 후, 10년 후로 생각하셔야죠. 최고의 믿음의 학군. 세상의 성공의 학군, 그런 거 말고 믿음의 학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의 학군은 짧게, 그 유행이 짧아요. 그러나 신앙의 학군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좀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 하면, 좀 시대적인 형편도 그렇고, 이게 아마 이 시대가 점점 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니까 예수님 믿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끊임없이 막아가는 건데, 제가 볼 땐 좀 악순환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시간을 자녀들에게 확보를 못해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먹이고 길리고 하는 그 시간이 확보돼. 원래 교육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점점 자녀들과의 대면 시간이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이 시대가. 이유는 아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근데 그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접촉하는 양육을 받는 매개가 부모로부터 매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TV나 인터넷, 친구, 이 세상으로부터 뭔가 양육을 받고 훈계를 자꾸 받는,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부모로부터 교훈과 훈계를 받는 그 시간이 교육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신앙이 굉장히 연약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그러니까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시대는 이때까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불과 여기 이제 거의 한 100년? 이 정도 사이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바빠요. 아버지도 바쁘고 어머니도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전기가 개발되고 나서부터 더 없죠. 자녀들도 밤에 나가 놀고 부모도 밤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부모와 자녀 간에 교류 시간이 없어요. 이게 신앙 교육의 시간이 확보되질 않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교육의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늘 미안한 거예요. 내가 잘해줘야 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훈계가 약화됩니다. 훈계가 약화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꾸짖지 않는 거죠. 왜? 미안하니까. 그래서 훈계가 사라졌죠. 잠언 23장 13절 아주 충격적인 성경의 훈계 요법이 나옵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시대에 보면 좀 과격하긴 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성경적 자녀 양육 훈계의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그렇게 안 되죠. 이번 2020년 이전만 해도 부모의 징계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법에 2020년에 민법에 훈계의 목적으로 부모가 체벌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2020년에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이상 자녀들을 물리적인 체벌이 금지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는 좀 다르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이러한 것이 없어져서 강단에서 이러한 말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막 했거든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애들 때려도 된다. 그리고 애들 말 안 들으면 때려야지. 뭐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면 이게 법을 위반하는 거라서 지금은 여러분 이게 훈계의 개념을 좀 생각을 바꿔봅시다. 훈계의 목적이 뭡니까? 자녀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목적이죠.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목적은 자녀가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눈물을 쑥 빼는 거죠. 눈물을 쑥 빼도록 때리든지 꾸짖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미안하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사랑을 더 해주고 싶어서 이 훈계의 시간이 줄어들게 됐죠. 그래서 이 훈계의 정도가 시대마다 다르긴 해도 훈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꾸중을 하든지 혼을 내든지 때리진 않더라도 그렇죠. 법이 바뀌었으니까 때리면 안 돼요. 때리진 않더라도 강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눈물이 쑥 빠져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안 하도록.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우리 집사람하고 뭐 영상을 잠깐 봤는데 키즈 카페에서 부모들이 이렇게 있고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막 장난치고 막 때려요. 그러면 맞는 부모의 입장은 막 열받겠죠. 그 맞은 아이의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게 열이 끝까지 뻗친 거죠. 근데 때린 부모가 그러면 안 돼 하고 끝. 그러면 안 돼. 그건 훈계가 아니죠.
예, 그 아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정도로는. 아이들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훈계의 목적은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반복된 암시만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남들이 할 수는 없어요. 남의 집 부모가 남의 집 아이를 가지고 막 훈계하고,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그 아이의 부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훈계가 사라졌어.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따로 데리고 가지고 막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혼내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다시는 폭력적인 행동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훈계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훈계가 사라졌죠.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은 잘못된 것이고 아동학대로 가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부모가 그 권위를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훈계는 어릴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라면서도 하죠. 여러분, 청소년들 훈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훈계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용돈 깎는다. 이것도 훈계죠. 아이에겐 굉장히 충격요법입니다. 용돈이 깎인다는 건 엄청난 형벌이거든요. 나이든 우리 장년들에게는 어떻게,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훈계하겠습니까? 내 재산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이 말만 하면 잘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사회에 기부할까? 너희들한테 줄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재산 절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함부로 나눠주지 말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 그거 붙잡고 있어야 자녀들한테 훈계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붙잡고 다 나눠줘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안 들어요. 머리가 굵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계는 자녀들의 어리고 장성하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수준은 다를 수 있죠.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과 어른에게 하는 훈계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인데 이 권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모의 권위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구원의 복을 전달하는 권위고요.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키우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 자녀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회에 적응시키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 왜 시킵니까?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하나님 사명, 어떠한 위치에 배치될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사실 이게 부모가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는 것은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군다나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 아닙니까? 원수를 위해서도 그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 정도 헌신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고, 부모님께 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고, 자녀에게 하는 자녀를 향한 그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부모님을 주께 순종하듯 순종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도로 양육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자꾸 강조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세상 가운데 봐라, 우리가 옳다라는 게 좀 힘 좀 주고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가정, 그죠? 우리가 뭐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이 한 몸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가정만이라도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칭찬받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이 너에게 주어진 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으니 내가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 이런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또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귀한 가정을 주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 감당하여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며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성령 충만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안에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또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